예, 우리 홍영재님이 앞에 제기한 하나님께는 두 민족이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었었고 신약시대에는 영적 이스라엘이 선민이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지났으니까 이제 혈통적인 선민은 의미가 없다. 이걸 지금 주장한다는 거잖아요. 교계가.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세대주의라고 해가지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교회가 증거하는 이런 내용을 증거를 하면은, 이것은, 아까 우리 홍영재님이 민수기 13장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를 가지고 에스겔 37장에서 두 막대기를 하나로 연결하는 거거든요. 생각을 했는데 아주 좋은 그런 생각이에요. 성경은 누가복음 13장 6절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본인의 성경책으로 다 읽어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6절 7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설쳐놓습니다. 거기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 밭에 무화과를 심었다고 하면 이상할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포도원인데 포도원에다가 포도를 심어야지 무화과를 심었다 이래놨어요. 그럼 말씀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지금 많은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거나 그럴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는 포도나무가 있었다고 되어 있지 않죠? 무화과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도나무 잎으로 뭐 치마를 해서 입었다라는 말은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에덴 동산에는 분명히 이게 무화과 나무가 심겨진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땅에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많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고 했으니까 감춰져 있었지만 포도나무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석류나무도 있었고 가나안 땅에 이제 그 신명기 8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석류나무 뭐 많은 그 생명나무 얘기들이 쭉 나오죠.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그 산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 뭐 열매를 좀 배가 고파가지고 시장에서 마침 무화과 열매 그게 따먹는다고 배가 불러집니까? 예수님 뭐 무화과 나무 열매 몇 개 따먹으면 배가 부르는 그런 뭐 위가 작았는지는 모르지만 시장하신지라 무화과 나무 열매를 통해서 먹을 만한 열매를 얻을까 해서 가까이까지 갔더라는 거예요. 가까이까지 갔는데 보니까 이파리만 무성하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를 했어요. 무슨 저주를 했느냐? 네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서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야, 그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열매는 에덴 동산이 저주가 임한 것을 지금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적용한 말씀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 무화과 나무가 심어져 있는 산을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산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몽땅 다 뿌리로부터 말라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너희가 좋은 믿음 하나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렇게 된다. 그 믿고 기도해라 이제 그랬어요. 그게 그러면 그 들어서 바다에 던져서 심판할 산이 무슨 산이냐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는 산이에요. 그것은 예수님 무화과 나무를 가까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셨다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바람과 함께 날이 서늘할 즈음에 라고 그랬는데, 바람과 함께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가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서 입고 있는 아담 앞에 딱 와가지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데, 아담은 하와와 함께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사이에 숨어 있던 거죠. 자, 그 유대교 체제를 일러서 무화과 나무라고 상징해놨다는 걸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단 말이야.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유대교 체계의 무화과 나무들이라는 것은 대제사장, 율법자, 서기관자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뒤에 숨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발견하지 못할 줄로 알고 그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하체를 가리고서 숨었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태여 그 앞에 와가지고 아무개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아무개야 하고 부르면 무화과 나무 이파리 치마가 똑 떨어져 버려. 다 드러나 버려. 그냥 가만 놔두면 무화과 나무 이 치마를 못 벗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목사님들을 의지해서 구원 받으려고 숨어 보려고 가려보려고 하면 주님이 그 앞에 찾아오셔서 구하태요 그 앞에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하면 무화과 나무 이파리 치마가 벗어지어 가죽 옷을 새로 입혀주시든지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일단 드러나야 된다는 말이야. 자신이 다 드러나지 않으면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 이제 그 무화과 나무 이파리 손바닥으로 가는 되지 않냐 이제 그런 손바닥 뒤에 뭐 있는지 하나님 모릅니까? 그분이 창조해 놓으셨는데, 사람은 이것은 생명의 효소는 양심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양심을, 사탄의 함소를 받는 양심을 가릴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의 죄과를 덮고 가려보려고 애쓰는 것이 무화과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산이단 말이에요. 저주받은 산이요. 그게 음료 7산이다 그랬어요. 계시록에서는. 그래서 이제 기왕이면 포도원이니까 포도장에다가 포도를 심어야지. 포도장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으면 잘 심은 거예요. 뭔가 착각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랬죠? 포도원이니까 포도 농사를 하려고. 그게 포도원이잖아. 목적은 포도 농사하는 것이지 무화과 농사 짓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구약시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율법 제도가 먼저 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를 사실은 하나님은 포도 농사를 하는 것을 원하시지만 말이야, 라헬을 더 사랑하는데 레아가 먼저 아내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원래는 그게 하나님의 포도원이어야 되는데 그곳에 먼저 무화과 나무가 심어.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가 포도원이어야 되는,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는 그게 포도원이요. 원래가 포도원인데 거기에 지금 예수님 때까지는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는 거단 말이야. 무화과 나무가. 왜 이 비유를 하시게 됐느냐면은 앞에 두 비유 때문에 그래요. 빌라도가 사람의 피를 섞어가지고 제사 드리는 사람들한테 사람 피 섞은 핏물을 마시게 한 거예요.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잖아요. 세상의 정치적인 권력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법이 해방을 지금 받는 얘기잖아요. 제물에다가 사람 피 섞어서 마시게 했다는 것은 그를 형벌을 내드는 영적으로 저주를 하고 비방하고 수목거리를 당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예. 이런 일은 사실은 헬라 시대 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이런 짓을 이미 했었어요. 그것을 동일하게 지금 또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종교 핍박이다 그래요.
그런데 세상이 종교를 핍박하면 자기네들은 지금 피를 흘려가지고 순교를 했다고 이러고 피 흘림 당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피 흘림 당한 문제고 그 피물 마셨으니까 자기네들은 지금 생각할 때 순교했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원을 하고 순교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신부님이나 목사님들 예를 들어서 이제 짐승때가 아직 예언된 짐승때가 안 돼서 그렇지, 예언된 짐승때가 딱 되면 기독교를 핍박을 해. 이제 세상 정치 권력이 그렇게 되면은 피물 마시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가면서 지금 순교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문맥을 잘 봅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당했다는 거잖아요, 빌라도한테.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모든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느냐? 이때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에 의해서 이방 죄인으로 취급되던 때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당한 것은 하나의 표적이지,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이렇게 당한 사람들만 더 죄가 있다는 뜻은 아니다. 이 사람들이 대표성을 갖는다 이런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게 갈릴리 사람 전체가 다 이런 저주 안에 지금 현재 떨어져 있는 중이다. 이게 그 말을 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누구라도 회개하지 않기만 하면 다 이와 같은 저주를 다 받는다. 지금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그 공사를 하는데, 이제 망대를 세우는 공사를 하는데, 그 망대가 뭔지 아시죠? 적군이 어디에서 이제 쳐 들어오면은 망을 보고 있다가 이게 저쪽 망대에다가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이제 오늘날 이제 전방 부대에 가면은 이제 이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얘기가 쉽고 남매님들은 그런 걸 잘 모르는데, 저기 8.5분응선이나 8분응선에는 이게 호가 쭉 파 있어요. 전방에 가보면 산에 저 높은 저기 보면 이렇게 줄처럼 보이죠? 그게 다 그냥 국민들이 전쟁 나면 거기 가서 이제 총 쏘는 이제 그걸 쭉 만들어 놓고, 포대를 다 만들어 놔 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 참호 속에 숨어서 총을 쏘면 안 맞을 거 아니에요. 본인은 안 맞고 상대방 기어 올라오는 사격을 하기는 쉽겠죠. 그래서 그걸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제 지휘처소가 있어요. 그게 망대와 같은 것이죠. 그게 다 똑같이 이렇게 쭉 파놓기만 한 게 아니라 어디는 넓게, 공간을 넓게 해가지고 차보를 깊고 넓게 파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지휘자가 거기에서 지휘를 하는 것이죠. 자기 할당된 부대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경우를 망대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게 망대를 세운 얘기는 당연히 전쟁과 관계되고 신속하게 위급 사태를 저쪽으로도 아군 측에 빨리 이게 알리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지금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게 온 것은 전쟁을 하러 오셨고 아군은 아군끼리 이게 통해야 되는 거예요. 암호가 다 이렇게 이제 그런 걸 지금 염두에 두신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그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그 망대 공사하던 사람이 아래에서 이제 어떤 시설물이 맞아서 이제 죽었다는 거잖아요. 18명이. 그런 것을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갈릴리에 거하던 사람들, 예루살렘에 거하던 사람들 두 부류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갈릴리에 거하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대표한 거였었어요. 예루살렘에 거하던 건 정통 유대인들을 지금 대표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의 비유로라는 말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회개하지 않으면 유대인도 망하고 이방인도 망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것이 있더니 이렇게. 아니,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를 심었다고 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한 게 아니다 말이야.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사실은 그게 원래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들이야 되는데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니까 예수님에게 붙은 가지들이어야 되는데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심어진 자들로 본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에베소서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곧 에베소서 이제 2장에 넘어가면 그 말씀을 당연히 할 건데, 에베소서 2장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22절을 끝까지 한번 11절부터 쭉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여기 너희는 이방인, 유대인? 이방인. 너희는 할 때는 에베소 사람들이니까 이방인들이잖아. 그때에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그 말이에요. 아직 주님이 오셔서 구속을 실현하시기 전에, 그때 이방인이요. 그랬죠? 구약시대에는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었죠. 에베소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12지파 외에는 전부 이방인들이에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이게 할례당이라고 그러죠?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여기서 이것은 구약시대의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 맨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정복할 때까지 살아남아가지고 다윗 왕을 대적한 자들이 블레셋 족속이에요. 블레셋 족속. 블레셋 족속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과 대비되는 말이에요. 그 블레셋 족속의 특징은 할례가 없는 거예요.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족속, 그렇게 나와요. 구약성 읽어보면.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상징할 때는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데 이방인이다고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방인일 수 있죠. 블레셋 족속일 수 있죠. 할례 받지 않은 자. 자,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때라는 것은 구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말이요. 구약시대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그러니까 너희는과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대비되고 있죠. 두 민족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이방인들은 그랬었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는 이방인들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자들은 선민 유대인들이죠. 하나님과 멀리 있던 자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구약시대는 멀리,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던 사람들인데 신약시대에 와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제 줄쳐놓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로가 이게 어디서 인용한 말이냐면은 아까 우리 홍영재님이 인용한 에스겔 37장 15절 이하에서 끝절까지 나오는 말이에요. 거기서 인용하는 막대기 둘을 한 막대기 아래 있게 하죠. 거기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혈통적인 유대인이나 혈통적인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한 막대기 안에 하나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교회로 건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중에는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죠. 그러니까 교회 중에서는 이방인 유대인의 차별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구약시대에는 이방인 유대인의 차별을 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의 교회라는 것은 혈통적으로는 차별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상관이 없으니까. 왜? 믿음 안에서 통일되는 문제니까. 자, 이제 이 문제가 오해되어지면 그러면 유대인 이방인 다 교회 안에 있으면 다 통일되어 버렸는데 무슨 놈의 유대인의 구원이 별도로 필요하냐 이 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오해가 거기서 나와요 지금. 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원수된 것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지키던 율법이에요. 율법제도. 그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고 나누는 담이 된 것은 유대인은 율법을 가지고 있죠. 율법 말씀을. 이방인들은 말씀이 없어요. 특징이 유대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 말씀을. 이방인들은 양심의 부분이 있지만 율법 말씀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말씀이
사람 차별한다 이거. 이방인과 유대인 자신들만은 선민이고 저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그들이 차별을 했던 거예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율법 증서를 찢어야지요. 당연히 율법 증서가 폐해지지 않으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여전히 나눠져 있죠. 교회로 건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육체로 허무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은 이방인들은 갖고 있지 않았고 이방인들은 마음에 새긴 율법만 가지고 있었어요. 양심의 법이라는 것만 있었어요. 문자로 되어 있는 법은 없었고,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이 한 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단 말이야.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계속 둘로 나뉘었었는데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자기 동족이죠.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이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봤으니까 오직 성도들과, 여기 성도들과 하는 거룩한 성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원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는 신약 백성들이고 선지자들의, 이것은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뿔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건 유대인 이방인이 다 함께 주님의 한 세 사람 및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채우는 지체들이 될 수가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선민사상을 버리지 않는 한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건축될 재료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이 문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려요? 그럴 수 없어요? 완전히 버릴 수는 없어. 아니, 주님의 한 몸을 세우기 위해서 율법 증서를 폐해버렸는데 끝까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오늘날까지도 지금 2000년 동안 계속 저러고 있죠. 그러면 주님의 교회 안에 둘이 한 몸으로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무엇 때문에 안 세워져요? 그들의 율법관념 때문에 안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을 택한 선민인데 하나님이 그럼 그냥 너희 한 몸을 세우는 신학시대가 왔는데 너희 고집부리니까 너희 그냥 말하자면 세대주의 반대한다는 사람들 식으로 너희는 필요 없어, 다 버려버릴 거야. 이래버리면 얘기는 너무 간단해요. 그래버리면.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을 아주 버리는 일이 없어서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그렇다고 이방인의 하나님 만들 수도 없는 거다고요. 그렇다고 유대인의 하나님 만들 수도 없어. 두 민족의 하나님이 다 돼야 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처음의 말만 생각해서 보면은 그저 유대인들 다 하나님이 그냥 말 안 들으니까 버렸잖아. 그럼 그걸로 끝나면 유대인들이 완전히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기로 말하자면 이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다 버려버렸어요, 그냥? 오늘 1000년 동안 성 밖에 쫓겨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더 많죠? 신부성에 들어갈 사람보다. 기회는 당연히 신학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그냥 무조건 다 버려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의 그 마음 중심에 품고 계신 뜻을 이해도 안 되고, 신부성에 들어간 신부와 온 땅의 백성들과를 구분이 안 돼. 이제 신부성에 들어간 사람들만 구원이고, 성 바뀐 지 하나님 나라인데 온천지가 지금.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도 없어. 아는 저 수건 김아무개 그 형제가 이걸 오해해가지고 그 얘기를 자꾸 한 거 아니야. 백성이 없는 나라가 어디가 있냐 이 말이요. 왕이 황후와 신부성에서 다스려. 거기가 이제 신의 도성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데 아무것도 없어. 백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나라를 누구를 다스려? 누구를? 왕이 자기 부인만 다스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어리석은 소리들이냐 이 말이요.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 이렇게 미래는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하고, 지나간 날들과 새 사람이 된 이후의 차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대제사장과 제사장 이 차별인데, 지나간 날들과 그날 이후로는 이라는 것이 성경에는 명백하게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주님의 새 법을, 그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이렇게 폐하고 그리스도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 마음에 딱 새겨지면 그날 전과 그날 이후는 딱 구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 없는 이방인들과 같이 행하면서 막 살던 것은 지나간 날로 조카도다. 이게 어느 구분점을 딱 보여요. 성경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재판을 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가서라는 건 해방 받은 거예요. 이제 죄를 그냥 없던 걸로 그냥 간과해 준 거예요. 그 간과하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는 다시는이라는 기점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지금까지 어떻게 네가 그렇게 살았던 것을 나도 다 용서해 없는 걸 한다. 그 대신 가서라는 건 그날 이후로는 전혀 시점이 다르죠. 예.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어 구원자가 되어진 날 이전과 그 이후는 사람이 딱 다른 거예요. 그 전에는 옛사람이다 그래요. 그 이후로는 새 사람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기점이 딱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은 새 생명을 얻은 날 이후로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새 사람인 것이고, 그 이전에는 옛사람이다 그래요. 미워하심을 받은 자 했었죠. 진노의 그릇들 했었어요. 자, 이게 이제 기점을 나누는 걸 말씀드렸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초도작 때 여전히 범죄를 했다 이거예요. 때가 있다 그 때가. 초도작 때라는 것은 이방인들은 양심의 법을 자기 양심에서 꼬리끼는 짓을 그냥 해가면서 이게 주님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래 하면서 했죠. 그런데 그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 10번 됐던 것이 이게 문제지. 안 끊어져 이게.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야 이게 바꿔지지. 그 전에는 절대 안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써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 문제는 성경만 몇 절 찾아 읽겠습니다. 레위기 21장 지금 레위기하고 있는 중인데 21장 10절을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0절.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유일인데요.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이죠. 여기는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여기는 대제사장이에요.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민수기 35장 25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몇 절만 읽고 이제 마칠 거예요. 35장 25절 보겠습니다. 피를 복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예요. 제사장이 죽기까지가 아니고, 이게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성경 자체에 구분이 엄격하게 되어 있었다. 이번에는 저기 역사서로 가겠습니다. 뭐 여호수아 뭐 이거 막 신명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열왕기하 12장에서 보겠습니다. 역사서로 갑니다. 열왕기하 12장. 거기 중요한 말이 있어서 그래요. 12장 7절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요아스는 갓난아기 때 그 고모가 길러줬죠. 성전에 왕권이 있다 해서 성전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 지성소에 감춰놓고 길르면 세상 없는 사람도 못 찾아내. 거기는 성별된 장소이기 때문에 고모가 그 자기 친정 조카를 하나를 이렇게 그루터기로, 하나님은 이제 물론 남긴 것이지만 요아스라는 사람을 자기 남편에게 부탁해서 성소에서 길렀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왕이 됐죠. 그 얘기가 이제 쭉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면 대제사장 여호야다 이야기가 나오죠. 10절도 봅니다. 이에 그 계획 가운데 눈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를 계산하여 봉했다. 제사장들을 지휘 감독하는 책임은 대제사장에게 있었어요. 언제든 이건 이제 제사장의 체계이기 때문에 이런 이해를 하셔야 돼요. 대제사장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고 우리는 다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는 늘 목자장이 있으면 목자들이 있어요. 왕이 있으면 예수님 혼자 왕이 아니고 우리도 다 같이 왕들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야, 그 선지자가 있으면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마칩니다.